저번 주 한번 복습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이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그 75세, 이때 75세랑 지금 우리나라의 75세는 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뭐랄까요, 좀 굉장히 좀 많아요. 뭐 한 500살, 600살, 700살은 기본이고 막 900살까지 산 사람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 역시 100살이었어요. 지금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나이. 요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던 나이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뭐 정말 누구는 정말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뭐 좀 셈이 달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에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란 땅을 알고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어딘지는 모르는데 일단 가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으로 떠났으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떠나서 도착한 게 여기 이제 세겜과 베델이라고 써져 있는 그곳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쪽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결코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우르나 아니면 저기 하란만큼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도 뭐 나름 좋긴 했지만 그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더군다나 딱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조금 굉장히 사람들이 신성시하게 여겼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단도 많고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행사도 많이 했던 곳이라 그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풍족하지도 않죠. 사람도 이미 살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터를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터를 못 잡고 여기 보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돼요. 애굽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큰 가뭄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유목 민족이에요. 양과 소와 뭐 염소와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얘네들을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뭄이 이르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진짜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이집트 가서 이 가뭄을 잠깐 좀 피하자. 그래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지금 여기는 기원전 2000년이에요. 뭐 지금처럼 여권 검사하지 않아요. 뭐 통행권 검사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아브라함의 큰 문제가 뭐였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대로 내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를 가면은 내 아내를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거야.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여자 동생이라고 속여요. 마치 그런 거지. 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내 여자친구가,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도 굉장히 이쁘잖아. 그치, 민호야? 내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이쁜데, 이제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어요. 근데 얘를 내 여자친구라고 하면은 불량배한테 난 엄청 맞고 여자친구는 이제 불량배한테 끌려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끌려가는 건 괜찮아, 내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불량배한테 끌려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맞을까봐 무서운 거야,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서 야, 너 내 와이프라고 하면,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형제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의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한 나머지 진짜 도착하자마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와. 내가 너를 내 후궁으로, 내 첩으로 삼겠다 해서 진짜 데려가요. 데려갔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라오 꿈에 직접 나타나 가지고 야, 너는 얘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아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돌려보내죠.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으로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그의 모습을 바꾸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거고 자신이 없는 거고 내 아내를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와이프인데 한국 사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근데 이게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혹시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걸 전설을 배운다든지 뭐 그런 뭐 또 뭐 영웅담 이런 걸 배우면 보게 되면은 그 인물이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정말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경의 인물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도 보여주다가 또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할 때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다가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런 좀 부족한 모습, 조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기근을 보내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조카 롯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들을 부리는 종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 양들의 풀을 뜯겨야 되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야, 여기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니네 딴 데로 가.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주인이 어딨어? 우리도 여기서 풀 먹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가 이제 같이 있으면은 계속 싸움만 나니까 갈라서자 이쯤에서. 우리가 서로 나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네가 먼저 가장 좋은 곳,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무조건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큰 양보죠.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도 장유유서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어른이 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유교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어요. 옛날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라 그랬죠. 부족이 짱이야. 이 당시에 부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 아랫사람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가라. 그럼 롯이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데 가세요. 그럼 제가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롯은 단번에 삼촌 그럼 제가 제일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롯이 한번 쫙 주변을 둘러봤어요. 쫙 주변을 둘러봤더니 정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정말 땅이 기름진 곳이 보였어요. 마치 성경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이죠. 지금 딱 보면 얼마나 좋아. 이런 데를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지금 요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향해 갑니다. 너무나 딱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이유가 뭐였죠? 혹시 기억날까? 그곳은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데였어요.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데였어요. 하란은 우르도 마찬가지였고 하란도 마찬가지였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살기 너무나도 좋고 다 너무나도 좋은데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 하란과도 같았어요. 우르와도 같았어요. 살기 너무나도 좋은 도시인데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롯이 그것을 몰랐을까? 롯이 그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삼촌만 한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은 힘들고 때론 기근도 만나고 좋은 땅도 못 가고 맨날 이동하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내가 이렇게 재산도 이미 모였는데 이제 좀 내가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자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인 거죠. 롯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날이 재산도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롯이 있던 곳이 좀 전쟁에도 휘말립니다. 큰 나라, 뭐 시날, 엘라실, 엘라고임이라는 큰 나라 네 나라가 작은 국가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 국가 도시 연합한 곳을 침략을 하죠. 근데 그 전쟁에 휘말려서 롯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자기 가솔들, 약간 좀 몸 좀 좋다는 남자애들 한 380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나라 5명이 연합했던 곳도 막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380명만 데리고 그곳을 쳐들어가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게릴라 작전이 너희들이 뭔지 알까? 잘 모르겠죠? 지은아, 게릴라 작전에 대해서 들어봤니? 잘 모르지. 미나도 잘 모르지. 게릴라 작전. 민호는 아니? 민호는 왠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인데. 게릴라 작전. 민호야. 민호야, 목사님 얘기 듣고 있니? 저요? 너. 아니, 지금 카메라 켜고 있는 게 너랑 미나랑 지인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목사님 니네만 보면서 얘기하게 돼. 우리 다른 애들도 카메라 좀 켜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게릴라 작전이 뭐냐면은 그냥 진짜 뭐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 막 이렇게 했다가 확 저기 도망갔다가 다시 쳤다가 빠졌다가 쳤다. 그래서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소수로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결국 롯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가나안으로 와서 좀 나름 이제 재산도 늘고 나름 이제 좀 성장을 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뭐 유아기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시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가득해서. 이 도시 자체가 향락과 그런 태폐적이고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거기에 내 조카 롯도 있는데 내 조카 롯도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50명이 있으면은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 50명도 같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그래 아브라함아 네 이야기가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불안한 거야. 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까? 아 의인 50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은 만일 50명에서 5명이 적은 45명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아 그래 45명 적은 숫자 아니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요. 아 그래 40명 내가 그럼 살려줄게. 아 4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 30명이요. 아니 20명이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것을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거기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살려주겠다.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지.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 생각을 했겠지. 아, 그래도 내 조카 롯이 있고, 그리고 가족도 몇 명이 있고, 아,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빅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면했나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그렇게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마침 동네 밖에 있던 문 어귀에 있던 롯을 만나게 돼요. 롯은 그 사람들을 처음에 천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 중 하나예요. 유목민족은 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그네를 만나면은 굉장히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자기 자신들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떠돌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롯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갑니다. 롯, 이봐, 롯, 당장 문 열어. 왜? 롯이 데리고 간 그 사람을 상간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약간 조금 19세 용어인데 내가 이 사람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야 당장 그 사람 내놔 꺼내와 데리고 와. 왜? 내가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성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극적으로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동성애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런 그 무슨 채팅을 지금 봤네요. 내고 하는 당근마켓 구매자 같다고. 맞아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골이지만 당시 2000년 전에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고 많은 돈이 도는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악한 길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목사님이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성교육을 꼭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인데. 근데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죄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친구 물건 훔치고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욕하고, 물론 이것도 정말 나쁜 죄예요. 근데 성적인 타락은 그것 넘어서 그 다음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더 큰 타락이에요. 일단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 상대방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품,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품화시키고 소비시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이거 목사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목사님도 더 이상 설명하기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롯도 여기서 대단해요.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 대신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롯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손님을 내어놓으라는 주민들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 내가 내어줄 수 없고 차라리 내 딸을 내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롯도 거기 그런 악한 문화에 이미 물들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선 잘 모르겠어요. 이걸 너희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롯이 좀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당황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마을 사람들도 필요 없어. 나는 걔네들 싫어. 됐어. 니네들 딸 필요 없어. 그 사람 데리고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롯과 가족들을 피신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라. 너희들 지금 손에 든 거 다, 지금 너희들이 모은 거 다 버려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왔어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 왔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가래요.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롯은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나옵니다. 두 딸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딸에게는 결혼할 예비 사위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들이 있었어요. 롯이 그 예비 사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소돔이 멸망할 거니까 우리랑 빨리 지금 같이 나가자. 사위가 농담을 해요. 아유, 아버님, 무슨 지금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멸망을 당해요. 여기 너무나도 살기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위들은 같이 안 가요. 그래서 롯의 두 딸과 그리고 그의 아내, 네 가족만 그곳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 열중하다가 PPT도 안 남겼네. 그런데 결국 이곳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롯의 부인이 두고 온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은 그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을 졸업하면 졸업여행으로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목사님이 딱 그 기간에 결혼 준비를 하느냐고 졸업여행을 못 갔어요. 대신 신혼여행을 갔지. 이제 졸업여행을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이스라엘 이렇게 돌면서 사해를 가요. 사해가 이제 코스인데, 여러분들 사해 혹시 들어봤죠? 염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몸이 붕붕 뜬다는, 너무 이제 소금 그 염도가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해인데 물고기가 살지 못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굉장히 관광 코스예요. 사람들 가면은 그래서 막 수영하고 머드팩 바르고,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전설에 따르면 롯의 부인의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진 못했는데 비슷한 돌이 있겠죠. 그래서 롯은 그곳에서 이렇게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진짜 뭐 소금 기둥이 있네, 없네, 남았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은 재산이 과연 깨끗한 재산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한번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본 친구가 있고 컨닝을 해서 시험을 본 친구가 있어요. 성적이 누가 더 잘 나올까요? 물론 내가 뭐 원래 평소 전교 1등 하던 친구라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원래 평균이 70점밖에 안 나와.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평균 9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얘 걸 보고 컨닝을 하면은 당연히 난 성적이 오르겠지. 그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로의 가운데 나는 지금 공부해서 시험 봐봤자 나는 70점밖에 나올 것 같지 않아. 근데 내 짝꿍 걸 보면은 나는 90점 정도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네요. 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나? 카메라가 꺼져버렸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이제 뭐 마무리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을 할 건가요? 굉장히 고민되죠.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할 건가요?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친구 걸 보고 뺏기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났어요. 나는 성적이 덜 나와도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겠다. 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했냐? 삼촌 너무 멍청한 선택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해? 조금만 기회를 보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하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롯은 컨닝을 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정말 타락한 도시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롯의 부인은 왜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비록 부정하게 모은 돈이지만 그게 아까운 거야. 내가 컨닝을 해서 성적을 올렸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그래서 야, 니네 이제 너 더 이상 컨닝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쌓아 올린 시험지 모두 다 찢어버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다면 네가 컨닝해서 올린 성적 다 찢어버려. 그래서 롯은 찢어버리고 그래도 돌아왔어요. 근데 롯의 부인은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점수 어떻게 올렸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까운 거야. 뒤돌아본 거예요. 롯의 부인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악 때문이에요. 어떠한 죄일지 너무나도 다양해서 목사님이 아까 성적인 타락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뭘까? 그 죄라는 건 뭘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실까? 그 내용이 뭘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한번 원래 시켜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들하고 카톡으로 채팅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고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갈등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올 수도 있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잠깐 마지막 에필로그인데 그렇게 어쨌든 이제 롯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랑 그 롯이랑 두 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나오고 나서도 좀 막장 드라마가 한번 펼쳐집니다. 그 두 딸들이 이제 남편을 잃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는 이어야 되고 남편은 없고 주변에 있는 남자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딸들이 자신의 아빠에게 술을 먹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할 때 들어와서 동침을 하고 각각 아기를 갖습니다.
굉장히 막장 드라마죠.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엔 이런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이 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그가 이제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난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며 베남미이며 그리고 이제 그가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 그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나라예요. 나라 이름이고 민족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시작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죠. 물론 고대 사회에는 근친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자주 발생을 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옳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나왔지만 그 삶이 한 번에 쉽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약된 곳에 몸담았으면 내가 이제 여기 손절해야지 하고 나왔어도 여러분 한순간에 쉽게 손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물들인 풍습, 이미 거기서 물들인 제약들, 이게 쉽게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씁쓸하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사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사실 롯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했지만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의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PPT가 없구나. 그것에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거기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루빨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